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한 번씩 좀 점검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4주간 이 성탄절을 앞두고 봤느냐? 예수가 오신 나의 삶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이 예배의 중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와 나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각인하고 또 다시 도전받고 또 승리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을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보통 전통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보통 13살에 합니다. 몇 살에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성인 18세, 19세 정도 되어야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13살 정도에 합니다. 사실 그게 좀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왜 13살에 하냐면 자기의 이 생각의 기준이 생기는 나이대가 보통 13살쯤이 됩니다. 그래서 13살에 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결혼식에 온 친인척들이 다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아이의 성인식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을 그냥 장난감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에 학교를 보내는 데에 이렇게 애를 쓰기보다도 먼저 세상을 나가서 배우라고 세계여행, 배낭여행을 먼저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 6월절, 따릅니다. 6월절. 오늘은 지금 6월절 중심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6월절을 남자로서 지키는 첫 번째 나이가 12살쯤이 정식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식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가 오는 장면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6월절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내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러 다 이 성지를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슬람이 저기 다 그냥 모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일은 교회에 다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야 되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한 번씩 걸렸나 봐. 대답하기 참 곤란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말로 승리하세요. 말로. 따라합니다. 말로 승리하자. 과거의 일 때문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죄책감 때문에 말하는 거에 입을 닫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도록. 따라합니다. 비전은 선포하는 것이다. 말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예? 벌써부터 얼굴이 막 사색이 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장로님, 서집사님, 예,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따라한다. 교회는 꼭 지키자. 아멘. 말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서든 6월절은 가서 지키는 거예요. 4,000년간 예수님을 기준해서 구약에서의 6월절의 첫 번째 절기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지켰던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 예수의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르라. 할렐루야. 그때가 6월절의 첫 번째 절기였단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6월절을 항상 잘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을 지켜왔던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근데 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하루 동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길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예? 애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예? 뭐 시장에서 손 놓쳐가지고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4-5살 때도 그때는 그런 문화가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새벽 기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가는데 교회까지 한 30분 거리인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어린애를 데려다니기가 매일 다니기가 힘드니까 집에다가 놓고 새벽 예배를 매일 왔다 갔다 평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저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태로 집을 비워두고 애를 잠자는 걸 보고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한 5시 반쯤에 제가. 저도 아직 어렴풋이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울면서 엄마 아빠 막 찾으면서 막 문 앞에 앉아가지고는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거 뭐냐. 그때는 CCTV도 없을 때인데 그때 이상한 도둑놈 강도들의 손에 안 타고 실종 안 당하고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서로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번에 고모네 집 샀대, 낙타 샀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신나게 집을 가다가 하루 만에 알게 된 거 예수님이 없어진지. 여러분, 예수가 나로부터 언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잘 깨달아 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깨닫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실종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옛날에 잃어버린 애들도 있고 지금도 잃어버린 애들도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평생 모태신앙은 평생을 해오면서 나는 막연히 예수님과 그냥 함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축원합니다. 6월절을 습관적으로 지내면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간 6월절을 지내왔어요. 여러분, 좋은 것도 한 5년만 지나보세요. 무감각해집니다. 차 사보셨어요? 자동차 사보셨어요? 서집사님 자동차 사보셨죠? 차 처음에 살 때 어땠어요? 기분? 좋죠? 어떤 분은 차 사고 그날 한 며칠 동안은 차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세차 냄새 맡으려고. 그렇죠? 예? 집 처음에 내 집 장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쓸고 닦고 그냥 매일같이. 근데 그거 10년 합니까? 그렇게 똑같이? 차도 나중에 처음에는 세차 그냥 손으로 열심히 닦다가 한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도 그냥 기계로 들여요. 귀찮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유월절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맹이를 빼놓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요즘에 8.15 광복절 된다고 3.1절 된다고 누가 그거 기념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 다 놀러 다녔죠? 솔직히 얘기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딱 거기 금요일에 딱 꺼지면은 주말 통을 해서 쉬면 되겠다. 이 생각이 우리가 3.1절에 나라를 막 뛰쳐나와서 나라를 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월절은 사실은 6월절은 예수가
중심이다. 할렐루야. 6월절의 중심은 예수인 거예요.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하필이면 12살의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내는 장면을 성경이 이야기를 왜 담아놨을까요? 그냥 지나갈 만한 해프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의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부모님은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 그러면은 최초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킨다라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이제까지는 6월절을 예고하는 우리의 의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예수를 중심으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멘 해보세요. 6월절을 예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된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다.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근데 6월절에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마리아와 요셉이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요. 나의 사명은 예수가 오신 길을 나는 예비하는 자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가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더라도 전혀 마음에 상심하지 않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의 사명이 있다니까. 그들은 환상 가운데 천사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예수라는 이 세상의 왕을 품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외에는 남자 없이 자기 혼자 자웅동체입니까? 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다 치고. 마리아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 요셉은 들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겠다는 들은 사람이고,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낳은 실제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마리아가 실제적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6월절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외쳐야 되는 거 외쳐야 돼. 근데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이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서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를 아들, 예수의 육신의 아들로 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영으로서 예수를 높인 게 아니라 육신의 아들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모태신앙, 저같이 모태신앙도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예?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목사님 아들이라서 십자가 들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서 더 믿기 어려운 게 모태신앙.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신앙생활을 매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른다.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길 축원합니다.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어제가 지난주가 오늘이고 오늘이 다음 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와의 사랑과 감격이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리아를 보니까 내가 확신하게 한 가지 뭐냐면은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어디에 보니까 5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땀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성령으로 경험했던 것,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예수를 낳은 경험했던 것,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 그때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땀다 주여! 이거 싸울 때처럼 해봐요. 집에서 많이 싸워봤잖아. 싸울 때 막 싸우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면서 왜 교회 와서, 주여. 그러지 말고 악쓸 때처럼 해보라니까. 왜 반대로. 교회 와서 좀 부드럽게 하고, 교회 와서는 악 쓰면서 하고, 집에서는 좀 부드럽게 해야지. 집에서 악 쓰고 교회 와서 얌전한 척 하지 말고. 할렐루야.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거꾸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경험을 다시 깨달은 그때 내가 성령 경험했던 것, 내가 그때 경험했던 예수,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성령 세례를 받아도 또 1년, 2년 지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마음에 묻어지는 거야.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은혜가 자꾸 떠나가. 습관적으로 다니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딱 불을 딱 지피게 될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때의 예수를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무튼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터부시 여기면 안 돼요. 저는 근데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코로나를 다 지나왔잖아요. 여기 코로나 여기 걸려보신 분 있죠? 코로나 걸린 분들 있을 거야, 아마. 저도 코로나를 걸렸고 했는데, 코로나 때 말이에요. 예배를 쉬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때 예배를 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역사가 반복이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쥐 때문에. 그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완전히 사멸시켜버렸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사실은. 그때는 백신이란 게 없잖아요. 아주 미개한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흑사병이 돌던 시대에 예배를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안 쉬었어요. 여러분, 그때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병이 옮기는 걸 아는데, 그러면 다 집에 코박혀가지고, 자, 오늘부터 교회는, 교회 오지 말고, 예배 그냥 각자 집에서 다 드립니다. 흑사병 끝날 때까지 절대로 모이지 말고, 예배는 각자 집에서 알아서 드리십시오.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라고 지금이랑 다릅니까? 근데 그때는 흑사병이 3분의 1이 죽는데도 예배를 끝까지 사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흑사병의 3분의 1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1차, 2차 세계전쟁 중에 예배 쉰 적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나라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도 없어요. 예배를 끝까지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종교 분쟁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를 그냥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여기가 못 오면 저기서 들으면 되지. 예배를 생각하는 이 중심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 코로나 때 예배를 쉬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참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 그냥 나라에서 문재인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11명까지만 드리라 했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큰 목사님들이 저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되니까 예배 절대로 교회 오지 말고 유튜브 보고 하고 오라고.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사참배가 다시 한번 시작된 겁니다. 제2의 신사참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예배를 끝까지 지켰어야죠. 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직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가 그걸 지켰어야죠. 할렐루야. 예배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우리 큰 교회 목사님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히려 다 20명 넘어도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지금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25년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걸 두고 생각했을 때 묵상하면서 딱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코로나와 주사파로 딱 기준을 세워야 돼. 예? 코로나와 이념의 이 세계로 딱 이거를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야 돼. 예? 지금은요, 전 세계가 지금 빛과 어두움의 싸움인데 좌와 우의 이 옷을 입고 싸우고 있다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의 전쟁 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좌파,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사파를 딱 들었을 때 사람이 말이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난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게 교회에서 먼저 결집이 되어야 되죠. 네? 근데 교회들이 지금 특별히 이 남양주 일대에 좌파들의 교회가 너무 많아. 네? 주사파 얘기 들으면 뭐 그냥 저들의 얘기고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는 그냥 교회 모여서 그냥 절대로 우리는 싸우면 안 되니까 밖엔 일에 절대 뉴스 보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손모고 기도만 합시다.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의 이 저항의 정신을 다시 이러한 시대적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사파를 들으면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주자만 들어도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사파 좋아요? 싫어요? 예? 종북자파 같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예?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양주 일대 그거 아세요? 제가 장하길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듣고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아시죠? 지금 동네마다 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게 하는 일이 지금 북한은 이제 그건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의 이념을 가지고 지금 그걸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걸 다 뿌리 있게 지금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모여가지고. 근데 전국 그 주민자치위원회 본부가 어디 있느냐? 그 본부가 지금 남양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양주에.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남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예? 해야 될 일이 많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역의 영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좌파의 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정 우리가 애국하는 데 있어서 이 애국도 그러고 예배도 그러고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태극기 성적에 들고 막 자기 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지금 감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 정신으로 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봐요.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한번 찬양해보죠.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게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다시 회복하는 것, 감격을 회복하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5절 이하에 보면은 계시록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앞에 나오죠.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의 감격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천로역정 제2의 성경이라는 천로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사로부터 출발할 때에 명받은 가장 중요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저기 천국문의 좁은 문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안주머니에 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의 두루마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저 천국문의 좁은 문까지 반드시 너는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어느새 그 길을 가다가 한 번은 정자에서 잠을 자는데 이걸 옆에다가 그냥 놓고 잠을 잤네. 근데 자고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이걸 다시 품에 놓고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길을 다시 가버린 거야. 한참을. 근데 가다가 시련과 고난의 수렁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그때마다 천사가 위기가 왔을 때는 말씀의 두루마기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안주머니에 찾아보니까 말씀이 없어. 알고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내가 이 말씀을 놓쳤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것을 놓고 왔을까? 그것을 계속 찾다가 결국엔 다시 그 정자까지 가서 말씀을 다시 찾아가지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동안 이 친인척들 사이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조카들이랑 같이 있을 줄 알고 막 찾는데 없는 거. 하루 동안 찾는데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루 동안 찾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상태를 보면은 첫 번째는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나와 동행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있다는, 깨닫지 못하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은 앞에 나올 거예요. 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영적 상태,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생각했던 예수가 실상은 나와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누가복음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 제자와 글로바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각자 고향으로 흩어지는 중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오늘 보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데 길을 가는 중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며 가져가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싹 오셔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우리는 엠마오로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구원되신 예수가 죽게 되었을까? 그는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인데 왜 그는 죽으셨을까? 그런 막 낙심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말을 거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자기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주막을 같이 모시고 가게 됐어요. 가서는 자리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시켜가지고는 이 자리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옆에까지 말 걸어 왔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못 알아볼 일이 있겠어요?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주하면서도 예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이 말씀해 보니까 떡을 그들의 입을 넣어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더라.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확 안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고 나서 40일간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글로바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를 향했냐? 가던 엠마오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들만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다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나도 만났다. 나도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다. 너도 만났냐? 나도 만났다. 막 간증 집회가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문을 걸어 잠궜다 그랬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신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궜다고 했어요. 근데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따라한다.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가운데 그냥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졌거든. 거기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우리와 영원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는 우리가 문을 걸어 잠궜더라도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뚫고 들어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여기 아마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또 직장 사업장 때문에 지금 아무리 머리 그냥 쥐어뜯고 그냥 고민하실 만한 일들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지금도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 그런 고민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조건의 여건에 뚫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제자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그는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영으로 계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24시간 360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랑제일교회 가서 설교도 했지만 아마 우리 교우들 제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고 윤목사님도 그러고 아마 제 이 마음 상태, 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그 마음의 고통은 예수님이 제일 잘 아세요. 할렐루야.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폐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매일매일이 고된 훈련이에요. 진짜. 잠을 2-3시간 자더라도 교회 일은 절대로 펑크내서는 안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아들로서의 책임을 또 무시하면 안 돼. 어머니를 제가 권사님들, 유목사님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몸이 힘드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제가 착즙기를 사가지고 주방에다 놓고 새벽 기도 끝나면은 제가 포도 주문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게 짜는데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 그 다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거 2시간 동안 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할 일도 바쁜데 그리고 2시간 짜가지고는 다 담아서 우리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거 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병원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있어 봤는데 당신 아들처럼 그렇게 정말 성심성건 하는 그 자식도 못 봤다고. 근데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믿는 표정이야? 네? 제가 그 중에서도 제 몸이 몸이 이상 징후가 오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막 병원에 가서도 검사하니까 몸이 막 엉망진창이 돼 있고.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3층에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홀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이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환란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환란과 삶의 고난을 오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환란과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실보다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길 축원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신실한 세계에 다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우들 신실한 세계에 다 깊이 들어가길 바래요. 방언도 하시고 치유의 은사, 축계의 은사, 아무튼 신유 각종의 은사를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인생은 실패해도 신앙은 절대 실패하지 말자. 할렐루야. 인생은 가는 와중에 돈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로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도 실패하고. 그러나 신앙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못 돌이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버려. 반드시 신앙의 세계에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께 우리 건네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합시다. 영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의 눈이 열린 상태가 있습니다. 다음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하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이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하루 묵고 간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이 그냥 잘 가세요 한 게 아니라 강권했다고 했습니다. 강권한다. 강권한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팔을 꺾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강제로 소환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는 강권하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테스트한다니까요. 너가 과연 복을 받을 사람인지, 너가 과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해 볼 사람인지, 내가 한번 너를 테스트해 보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마다 시험과 위기와 고난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강권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해보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사모하여 강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여를 부르는 것은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여 아멘은 내 사모함과 주님에 대한 강권함의 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저 얘기 드렸죠? 저를 보세요, 저를. 예. 근데 제가 얘기 드리죠, 항상. 제가 이 구역에 제가 예전에는 아멘 반대 협회장이었다고. 예? 아멘 반대 협회장. 예? 제가 23년 5월 전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예? 그때는 눈이 다친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예? 분당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 그때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여러분까지 머리를 푹 숙이고 이러겠다. 예? 왜 저렇게 아멘을 강요하느냐? 예? 너무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이게 눈이 다친 자가 되면 아멘 주여 하는 게 절대 싫어져 버려요. 그렇죠? 잘 안 나온다니까요. 연기도 한두 번이지 그게 마음의 동의가 안 돼요. 제가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강권함과 사모함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멘을 할 수밖에 없고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게 이 마음의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멘과 주여는 끊임없이 외치세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뭐 데모하자고 아멘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야. 내 마음이 낙심되더라도 주여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말로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린 이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눈이 활짝 열리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족의 국민들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의 능력을 우리가 받자 얘기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 진보당의 손소리라는 의원이 또 들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들고 나와서 지금 이번에 최민희가 정보통신법 지금 개정하면서 지금 하도 요즘에 사고를 하루마다 치니까 어떻게 해놨는지 그것도 헷갈려. 근데 아무튼 간에 종교적인 차별하지 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하지 마라. 이거 지금 방송에 대고 하지 말라는 법을 지금 막 주창하다가 지금 법이 그냥 순식간에 통과돼 버렸어요. 응? 나중에 그거 정상적으로 법이 가동이 되면은 이 강대상에서 유튜브에 대고 예수만이 진리다. 그리고 동성이 잘못됐다라는 거 누가 딱 보고 고발하면은 그 5천만 원씩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거 동성애와 이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임박해 있어요. 보안법 폐지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군부를 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의 눈이 먼저 열린 자로서 우리는 절대로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당 천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지역의 좌의 영을 우리가 걷어내고 우리 교회가 영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빛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공산주의 우상숭배예요. 사회주의 우상숭배입니다. 예? 주사파 우상숭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자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권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은 주사파를 우리가 대적하고 주사파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것은 우리는 좌에 있는 게 아니라 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지금 애국 성도라고 해서 막 하는데도 좌파 교회 나가고 중도에 입 있어도 말 못하는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은 자는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